성도에게 주는 사도들의 권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 유다서가 한 장밖에 안 되잖아요. 1장이라서 한 주에 설교를 끝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점점 길어져서 한 주 안에 도저히 못 끝내고 2주도 못 끝내고 3주까지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도에게 주는 사도들의 권면 첫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형제 중에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죠. 근데 이 유다는 야고보의 동생으로서 예수님의 또 다른 형제입니다. 그것이 유다서 1장 1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는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일, 땅의 일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영적인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인간들이 알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로 쓰여졌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일, 영적인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기록된 문자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난 십자가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 속에서 성경에 기록된 창조와 부르심과 예언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치유와 기적과 비유와 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실천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복된 소식, 복음이며 우리는 복음 안에서 참 평강과 안식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책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또 소중히 여기서 잘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아멘.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책은 잘 보관해두는 책이 아니라 열심히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성경 1동 운동을 하고 있는데 부지런히 성경을 들으시고 읽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1절을 통해서 누가 성도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1절 다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 형제는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아멘.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세전에 부르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의롭게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대신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입니다. 아멘.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아멘.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용서된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게 되는데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이 말씀으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시는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 안에 말씀으로 함께 계셔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성도입니다. 아멘. 그런 성도들에게 유다는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유다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들이 목숨을 바쳐서 우리들에게 권면한 말씀을 잘 기억하고 지켜야만 합니다. 아멘. 사도들은 우리에게 이단과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들을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런 사람들을 주의하고 물리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 오심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중요하고 귀하지만 육체는 가치가 없고 무익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두 가지 형태의 삶을 살았는데요. 가치 없고 무익한 육체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또 육체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살았습니다. 사도들이 이런 영주주의자를 조심하고 물리치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도 소중히 여기고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지만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영을 담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영을 담는 소중한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돌보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록 육신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영, 복음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을 잃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문을 막고 전도의 문을 막고 교회를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세상의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우리의 양심에 꺼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착하다, 참 괜찮다라는 평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저 사람들의 삶은 진짜 본받을 만하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좋게 생각할 거고 우리가 믿는 예수를 좋게 생각하고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 한번 믿어볼까, 나도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우리가 전하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너나 잘 믿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너나 열심히 다녀,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손해볼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할머니에게 콩나물을 살 때 조금 더 달라고 떼를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살 때 무리하게 깎아달라고 심하게 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들은 얘기인데요. 자기는 노점상에 과일을 살 때 좋은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팔 수 있도록 자기는 일부러 나쁜 것만 골라서 담는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예입니다. 꼭 이렇게 살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이단과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런 이단과 거짓 교사들은 분열을 일으키며 육에 속한 자들로 성령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조심하라고 말하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은 분열을 일으키며 육에 속해 있으며 성령이 없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고 물리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첫 번째 특징은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나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하고 분열되게 만듭니다. 목사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사이를 갈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공동체가 무너지게 합니다. 이것이 신천지의 포교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 신천지는 추수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기존 교회에 침투시켜서
열심히 봉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과잉 친절을 베풀어서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설교를 비난하기 시작하고 교회의 시스템이나 어떤 행정들을 비난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때가 되면 무리를 지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갈라지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도 예수님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성도들이 십자가 구속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라는 증거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23절에도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온전함을 이루게 되고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세상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보면 평안의 매너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동일한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복음 안에서 복음에 나타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거짓과 이단과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자신의 행위를 살펴서 나 때문에 교회가 또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믿음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지중에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분열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 한마디, 이 정도는 괜찮은 행동 하나가 교회를 분열되게 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두 번째 특징은 육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단과 거짓 교사들은 영에 속하지 않고 육에 속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늘의 가치관이 아닌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로서 영적인 축복보다는 이 땅의 축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축복을 더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혼이 잘 되는 것보다 더 먼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만을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순종하고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종교생활을 통해서 내 뜻과 내 꿈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탐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복주의, 세속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도는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도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이 구주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의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의 육체는 예수님의 재림 때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다. 아멘. 시편 42편 5절에서 다윗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윗은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육신이 아닌 영에 속한 성도들로서 우리의 소망을 이 땅이 아닌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찬양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들의 백합화를 이루시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아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를 해결해 주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단과 거짓 교사들은 육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세 번째 특징은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단과 거짓 교사들에게 성령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이 아닌 육체를 위하여 심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단과 거짓 교사들은 육체를 위해 심는 자들로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받게 하는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들이 성령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이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이 복음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 안에 내주하시고 거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 안에 말씀으로 함께 계시는데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안에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십니다. 아멘.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로 만듭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영생을 받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거듭났습니다. 아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죄가 용서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으로 이단과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